오늘 말씀을 통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여름에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한여름에 올려드리는 감사. 말씀의 제목을 한 2번 정도 바꿨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올려드리는 감사 이렇게 할까? 아니면 한 해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 생각을 하던 끝에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한여름에 또 시간에 한 해에 중심되는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요. 또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임할 모든 재앙을 택한 백성들은 유월한다, 뛰어넘는다, 패스오버라고 그러거든요. 그 재앙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절, 그 날을 기념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물론 신약의 개념이지만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 미래 첫 수확, 그 한 해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그 주간이 칠칠절 혹은 초실절입니다. 물론 맥주 감사주의라고는 약간 좀 시간 차가 좀 있어요. 밀 이삭은 5월달, 보리 이삭은 5월달, 밀 이삭은 6월달에 농사를 짓죠. 그러나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구약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뭐 이미 산업 사회고, 이거 뭐 거의 뭐 문명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 초실절 혹은 뭐 수장절 이런 것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초실절이 되겠고요. 초실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지키고 있고, 마지막 절기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지키고 있고, 또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한국에서 또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 생각하시고, 여러 감사주일도 있지만 굳이 맥주감사주일을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 어떤가, 더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보내고, 또 후반기 6개월을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첫 수확에 대한 감사가 이제 초실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들이 공고할 때, 억압과 부자유와 착취 속에서 신음하던 그때, 정말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때,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 종, 또 주권 유린을 당하는 그때,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자유의 시기,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하라. 그래서 늘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감사하라. 3대 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초실절이 첫 번째 수확, 마지막 결실이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처음과 끝, 그 중간, 그러니까 처음도 감사, 중간도 감사, 끝도 감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드리거든요. 7월의 첫 번째 주, 가장 뜨거운 여름.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여름에 올려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을 잡았다는 것이 참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늘 맥주 감사, 절기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여름에도 올려드리는 감사, 너무 또 좋잖아요. 그러나 원래 제목은 한 해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터닝 포인트, 이제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후반기 6개월을 지내면서 과연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터닝 포인트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는 방학이 되겠죠.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2학기가 달라지겠죠. 남들 놀 때 다 놀면 똑같겠죠.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은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4계절, 계절의 처음과 끝은 무슨 계절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겨울이죠.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요.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추운 겨울이에요. 그러나 봄이 되면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또 가을이 되면 또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고 또 열매 맺고 소출하고, 그러면서 또 겨울을 맞이하는. 그러나 이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을 지나고 가을 소출하며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의 중간 포인트가 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 정말 혹독한 여름. 그러나 그 뜨거운 여름, 모든 것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또 삶이 또 익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겨울에 시작해서 봄을 거치고 또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겨울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이 우리 한 해의 시간 사이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계절에 있어서 여름이 과일을 또는 열매를 익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라면, 우리 인생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 인생을 전체 산 다음에 다시 또 끝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익어가고 시작되고 자라나는 봄의 기운, 그러나 또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 시대 간에는 그 모든 기운들이 또 사그라지고 또 소멸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약해지는 그러한,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소멸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이 익어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삶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 기간은 인생의 여름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자신의 꿈, 비전, 기도의 제목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없는 봄, 여름이 없는 가을은 성장도 성숙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뜨겁다고, 여름이 힘들다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죠.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죠. 무엇인가 집중해서 이걸 꼭 이루어야 된다. 봄의 바턴을 받고
여름을 잘 지나서 가을에 소출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을에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원하는 어떤 좀 아름다운 그 소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름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 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해의 중간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절인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뜨거운 여름에 올려드리는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나머지 후반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는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땅을 주신 것에 감사.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으면 이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땅도 주시고 소출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다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이 여름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것이 있어요. 나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 무탈하게 이렇게 자라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특히 올해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장막도 허락해 주셨어요. 참 2024년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교회 또 이문 예배가당도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매해 미결산 하면서 우리 힘으로 정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정말 예배당을 갖는 거.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고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을 때 사실 그 땅은 완벽한 땅은 아니었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참
애정을 가지고 많은 정성을 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 그들이 가꾸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아름다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땅인 거예요. 하지만 땅은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신 축복의 결과가 땅인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질적으로 양질이든 저질이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다 완전한 걸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 아직도 남진인가요? 방탄소년단? BTS? 그러나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 뛰어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희망의 씨앗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다 하고 완전하게 주지 않아요.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완전히 2000년, 3000년 지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땅, 완벽하게 잘 가꾸어진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농부들은 그것이 지루할 정도로 매해마다 씨를 뿌리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매해마다 지루할 정도로 그 좀 어려운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반기를 지나오면서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든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열심히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6개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개개인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후반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터전, 일할 수 있는 일터 감사하자.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맥주 감사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소출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처음 얻은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칠칠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뿌릴 땅도 없고 뿌릴 필요도 없고 또 뿌려서 열심히 일한들 그게 다 남의 것이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땅에서 이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작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의 결과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심은 대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흘린 땀, 노력, 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힘써서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것을 이루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진행 과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지금 가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주셨고 뿌린 대로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그 어떤 소득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저는 지난 6월 달에요. 우리 큰아이 학교에 가서 큰아이가 하는 공연을 봤어요. 사실 큰아이가 다른 대학을 다녔잖아요. 다른 과를 전공하다가 갑자기 자신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학교를 새로 들어가고 또 과를 새로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젊으니까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가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도전했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래고 그 아이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우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들은 벌써 6년, 7년, 뭐 3년, 4년 이렇게 쭉 공부했던 아이들이었고, 이 큰아이는 이제 패기만 있는 거지 몸짓, 말, 노래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월 정도 되니까 패닉이 와가지고 굉장히 뭐 잘 눈치를 못 챘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 학기가 끝나면 이제 갈라쇼라고 해서 조그만 이제 그 쇼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로 보면은 주연급인데 실력이 안 되니 주연은 못하고 옆에서 이제 조연이라든지 이런 앙상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큰형이 또 공연을 한다니까 가서 참관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오프닝 하면서 이게 인물이 좋으니까 이게 오프닝을 하는데 한 10번 정도 공연을 하는데 첫 번째 하고 안 나와 얘가. 한 6번째, 7번째 되니까 둘째 아이가 형은 언제 나와? 그래서 느꼈죠. 아, 고충이 심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번째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10번째 마지막 이제 클로징하고.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다시 노크하고 전진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은 다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천국, 예비된 천국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현장,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그런 여정 속에서 삶을 이기며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건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여러 상황과 형편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푯대로 삼고 견뎌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과정을 지난 6월에 우리 큰아이가 마쳤다고 하는 것에 저는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주연이 됐든 뭐 조연이 됐든 뭐 어떤 아이는 주연인데 한 3, 4번, 5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 부모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감사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주연했으니까 좋고 너는 조연했으니까 너는 형편없으니까 너는 때려쳐. 이거 아니라고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버티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양의 다소, 또 질의 양질, 이를 논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소치를 얻을 수 있도록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억압과 부자와 착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줬잖아요. 소유권을 주셨잖아요. 소출을 주셨잖아요. 그 사실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온 백성. 그때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객들 다 해서 이방인들까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같이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오늘 정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축제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오늘 감사의 날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소출을 주셨고 이 모든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오늘날도 마치 동일한 고백이어야 되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을 수 있어서 감사, 믿음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늘 신뢰할 수 있어서 감사. 동일한 말 같지만 믿음 주셔서, 믿음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 역사 그 신자로서 생활을 쭉 가다 보면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6개월도 지켜주실 것이다. 지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 당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음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후반기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큰아이 얘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번 할게요. 그렇게 큰아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좀 아버지로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멀리 또 생활하니까 그립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또 이제 정리도 안 하고 또 청소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참 감정이 미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을 때만. 남자들은 특히 그러거든요. 남자들 뭐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막 가까이 지내다가 자기가 좀 약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면은 좀 이게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런가요?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가 또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 나간다고 하거나 좀 위축될 때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자기도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가 일어설 때나 쓰러질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나 믿음이 약할 때나 시험에서 승리할 때나 시험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 6개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조건, 환경도 물론 있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조건, 환경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역꾸역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 한 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위치에 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전반기에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은 후반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 또 가정들 교회 심은 대로 얻게 하신 것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이 무더운 여름날에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시원한 은혜, 정말 얼음 빙수와 같은 그러한 시원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한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날마다 삶을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후반기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개인 가정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을 감사 때, 겨울 감사 때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